금세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가 벌써 1년이 넘도록 지속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내와 함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짜증이 나서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소식은 하나도 없고, 무언가 싸우고 서로 지적질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게 만드는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살기는 참 편해졌지만 점점 더 기쁨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기쁜 일, 마음 시원해지는 일보다 그런 일들은 점점 없어지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참 하기 힘들다고, 점점 신앙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님들도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막 기쁘고 설레기보다는 힘겨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봅니다. 또 주변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또 힘겨운 아픔들을 겪는 지인들과 성도님들의 상황을 더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도, 간절히 구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 중에 의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할 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갇혀버린 마스크를 쓰고 그냥 답답하게 어딘가 마음대로 자유롭지도 못한 채 갇혀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이름으로 견딘 걸 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혹,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유혹과 핍박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17절에 알게 하시기로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그냥 직접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knowledge,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또 19절에 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알게 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게 되기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또 헬라어로 보면은 너희로 보게 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인식하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17절과 이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므로 그 믿음이 생기기를, 더욱더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그냥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하는,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머리로는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 그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친구를 통해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구나,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정말 그냥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일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사건들, 그런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근거하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면, 그것들을 믿는다면, 나의 삶이 지금 당장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니 형편없어 보여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형편없는 존재,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좀 크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의 소망, 참된 소망입니다. 또 더 나아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베푸실 그 기업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만 주시지?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그들에게, 아니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고,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 나타나게 될 영광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당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신뢰할 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정말 풍성하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다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저 천국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크신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자신과 함께 죽은 자들, 너희들이 죽을 텐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능력, 사단의 권세를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 그 사단의 권세를
무력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냥 나의 구주, 그냥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던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능력, 자녀 삼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 아마 금요기도회까지 오실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뭐 돈 좀 있다고, 건강이 좀 있다고, 내가 뭐 잘난 무언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날을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어도, 내가 믿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소망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냥 익숙했던 것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닥쳐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고난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즘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실 텐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교회와 세상 여러 가지 모습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전망입니다. 뭔가 좀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내 삶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베푸시는지 알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잠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넓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